1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남자든 여자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로서 서원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는 특별히 구별하여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요구되어야 했냐면요. 3절을 보면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 할 것, 그리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 것,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4절에서도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포도주나 독주는요.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기 감정에 취하고 자기 쾌락에 취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자들은 특별히 이러한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는 일을 해야만 했지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감정에 취해서 자기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언제까지 지속되었냐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에서 보면은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기로 한 그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날 동안에 이 일을 행해야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만 했냐면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지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지니 라고 이제 말씀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계속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그리고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리고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모든 날, 매 순간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 언제나 늘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의 머리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이죠.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머리를 절대로 삭도를 대서 자르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결국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보면은요, 또한 뭐가 금기됐냐면요, 식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표, 증표를 그의 머리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자신을 구별해서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체, 이 죽음은요, 결국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런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고 자신이 죽었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자신도 살았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자아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 언젠간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진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 시체는요, 인간의 죄의 가장 큰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실인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언제도요?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도 사실 이럴 때는 우리는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죽어서, 아버지가 죽어서, 내 형제, 자매가 죽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이 내 능력 밖의 일이라서 그래서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차단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너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자로 만드셨고 또한 그들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거든요. 9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다시 밀 것이며 또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며 제사장은 하나를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그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정말로 갑자기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 그의 머리를 더럽힌 겁니다. 이거는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했던, 그래서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러한 모든 거룩한 그런 행위는 다 무효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갑자기 일어나도 무엇이 우선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한 그 약속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생긴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는 그 머리가 더럽혀졌으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 죄를 속하고 지금까지 그 나실인의 서약을 한 다음부터 계속 거룩하게 지켜왔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다시금 새로운 날을 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든 처지에서든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면 다시 새로운 날을 정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시금 신실하게 지킬 그러한 기회를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같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약속한 서원이나 하나님께 어떤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실함으로 그 서원을,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